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6장 16절로부터 24절 그리고 2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가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우나 씨가 대구하고 부산 쪽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방역 수칙 때문에 한 번 공연에 4,000명씩 6번 4, 6에 24, 24,000명이죠. 그래서 뛰어 자리 뛰어앉기, 그다음에 그 전에 사전에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제 사람들은 앉아 있고 가왕은 나훈아 씨는 콘서트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가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그 분위기는 제가 상상이 됩니다. 모이는 그 청중들이 다양합니다. 서울서부터 강원도에서부터 다양하게 그 나훈아 얼굴을 이때 보지 않으면 그 공연을 이때 듣지 않으면 언제 들을 수 있겠느냐, 마치 평생의 소원인 것처럼 소원을 품고 모인 팬들이죠. 혹시라도 무슨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해서 나훈아 씨가 요구하기를, 보통 우리가 떼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면 같이 함께 막 부르면서 오빠도 하고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그 맛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위반되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대답은 여러분들이 마스크 썼으니까 입 벌리지 말고 으로 하라는 거예요. 땡벌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조용히 나훈아 씨가 앞에서 혼자 노래를 했을까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되는 그 극성 팬들이 앉아서 마스크 썼지만 몸도 흔들고 여러분 건강하시죠? 코로나 이겨냅시다 화이팅! 이 소리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좀 가봐. 난 좀 가봤으면 좋겠어. 그게요 완전히 예배야. 예배. 그 분위기가요 예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건 못하지만 마스크 써도 아멘은 할 수 있잖아. 아멘. 그죠? 제가 마지막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그것도 못하면 이건 뭐 무슨 복을 기대하겠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형통하였더라. 거봐. 얼마나 좋아. 형통하였더라.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형통하였더라. 이것만 아멘해도 형통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형통. 예?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교회가 아멘 소리가 좀 좋아야 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교육자회 하면 그래도 아멘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한 4, 50명 모이면 제일 좋은 게 남자들이 많으니까 목소리들이 굵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해도요 성전이 꽉 차고요 설교를 들어도요 아멘. 이런 저 음악가 성악하는 친구들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막 성악을 하면요 앉아서 브라보 워워 브라비 브라비 이거요 아주 듣기 좋아요. 이게 리액션이거든요. 리스판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떠들면 그래?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 그랬대? 저거 어찌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넌 떠들어라. 나는 뭐 그 사람은 친구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려. 그렇게 하면요 누가 말 안 해요. 사람이라는 게 짐승도 그런데 리액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콘서트 광경들을 그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할 때마다 마음에 조금 죄송스러운 게 저 사람의 노래를 보면서 저렇게 열창들을 하는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생명의 은인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나. 과거에 있던 일인데 교회에서 청년부 아이가 아주 내성적이에요. 말도 그러니까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못해. 아무개 요새 별일 없지? 네. 찬양해야지? 네. 찬양도 잘 안 해. 아주 내성적이야. 아이는 이쁜데. 근데요 콘서트 하는 게 한번 그 아이돌 콘서트 하는 걸 그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해주는데 무슨 많이 보내가 그 앞에 있더라고. 무슨 많이 보내가. 그 아이가 그 아이더라고. 우리 교회 그 아이가 그 아이더라고. 제가 까부러칠 뻔했잖아요. 그래서 오빠 이거 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 내가 잘못 가르치나 보다. 교회에선 전혀 저러지 않은데 어쩜 저기 가서 뭐 친구들하고 막 소리치는데 울어. 제가 회개했어. 회개. 저런 아이들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인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딱 두 가지 길입니다. 복의 길, 심판의 길, 그리고 흥한 자, 망한 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복의 길이냐, 심판의 길이냐, 흥한 자의 삶이냐, 망한 자의 삶이냐. 성경은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산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생의 삶,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산자로서 흥한 길이냐, 복된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심판의 길이냐가 나눠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심령으로 이 말씀 앞에 복을 받는, 말씀 앞에 흥하게 되는, 말씀 앞에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 또 좋아해야 될 사람, 그리고 자꾸 들여다봐야 될 삶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흉내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일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종의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사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노아는 제정신이었을까? 정신 나간 영감이었을까?
미친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노아에게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다 그냥 노아를 버렸을까? 친구도 없어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들하고 같이 그 일을 할 때에 노아의 아들들은 기쁘게 했을까? 마지못해 했을까? 참 힘들었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은 노아 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 명령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노아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리라. 그리고 그 일을 100몇 년 동안에 계속 준행해 갔습니다만 아들들은 아니거든요. 아버지 다 미쳤다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아버지 정신 차려요.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야,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잔말 말고 두말하지 말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해봐. 반드시 너희들이 보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볼 때까지 보는 게 아니죠. 노아가 참 고독했겠다, 이 생각을 가져요. 그런가 하면 절대 신앙과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그의 삶도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적 결단의 삶은요, 때론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안 알아줍니다. 더 나아가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겠지, 주께서 보이시겠지, 주께서 결국은 증명해 보이시겠지.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데도 반항하지 않았던 이삭은 별명이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삭은 약간 충청도 말투를 가졌을 거다. 얘야, 야, 저 밭에 나가서 김 좀 매라. 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 소 여물 좀 주라. 야, 똥주 좀 치워라. 야, 이삭의 일생에 아니오가 없었어요. 야, 따라합시다. 야, 이게 이제 아멘이야, 아멘. 이게 아멘, 이게 이제 아멘인데 중요한 건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삭만 복을 받는 거야.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지켜보셨다. 인생 중에 만난 억울함과 배신의 상처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과 신뢰로 극복하고 자기 가족과 민족의 새 역사의 미래를 준비했던 요셉, 위대한 영성가입니다. 참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영성가예요. 17세 소년에 그렇게 인생의 나락에 처박혔는데 그 시궁창 같은 곳에서, 그 암흑 속에서 결국은 찬란한 무지개처럼 밝은 미래를 온 백성들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가 하면 40년 일생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기도자의 길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생활을 다 뒤로 한 채 온전히 이스라엘 역사, 새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무지한 백성들을 이끄는 자기 개인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살다가 그들 데리고 땀 빨빨 흘리다가 어느 날 목전에 가나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래서 가셨잖아요. 40년을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드린 거예요. 진짜 몸몸이 재가 되도록 산화시켜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참 배워야 되고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세속에 또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던 하와라든지, 자기 동생을 결국은 질투심 때문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돌로 때려 죽였던 가인,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왕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받았던 사울왕, 금전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유도했던 선지자 발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배우거나
흉내내거나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한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되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신앙과 삶의 모델로 삼고 배워야 될 한 사람, 아마 여러분 이 다니엘에 대해서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길을 함께 쫓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전 586년경에 세계 제패를 꿈꾸던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제 끌려갔던 어린 소년입니다. 끌려갈 때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그냥 전쟁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얘야! 끝이죠 뭐. 언제 볼지 모르죠.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 번 드렸죠. 이때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70년 뒤엔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들려주던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근데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겠어, 어린아이들이요. 철없는 아이들이. 근데 이 이야기를 다니엘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품이나 인격이 준수했고 거기에다가 아주 신앙이 뛰어났어요. 어린 소년 시절에 끌려갔는데도 이러한 반듯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절대 신앙, 유일신 신앙, 이 신앙심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음식을 분별해서 먹고 자기를 절제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지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의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 신앙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린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난 살아간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난 살아간다,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붙잡아 온 유대나라 청년들 가운데, 소년들 가운데 흠없는 사람, 용모가 뛰어난 사람, 남다른 달란트, 재주가 좀 많이 있는 사람, 지식을 구비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사람, 학문과 다양한 나라 언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뽑아서 바벨론 젊은이들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장래성이 있는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길러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도 컸어요. 이방인이라고 배제한 게 아니라 아주 보석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를 잘 먹이고 특별 대우를 해서 그를 잘 쓰려고 하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정권이 바뀐 뒤에 나라가 잘 되려면 야당 여당 구별하지 말고 정말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갖다가 피택을 해서 픽업을 해서 앉혀놓는 거예요. 이것만 책임져라. 이러면 나라가 잘 돼요. 내 사람, 내 줄, 나를 위해 힘쓴 사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코드 인사가 자꾸 한쪽으로 편협이 되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인재가 썩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 제패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의식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준에 합격해서 뽑힌 젊은이들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왕궁의 별채에서 숙식을 하고 평소에 왕이 먹는 음식, 마시는 술을 함께 다 제공을 합니다.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스페셜 대우를 하는 거죠. 뭐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을 뽑는 데에 아주 특별한 배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경선을 시켰죠. 젊은 친구가 조금 좀 다르긴 해요. 이준석 그 대표가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140대 1이었다고 그래요. 70이 넘은 CEO부터 초등학생까지 덤비더라고요. 거기서 뽑힌 사람이 4사람이에요.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기가 막히게 말들 잘합니다. 논평 기가 막히게 씁니다. 즉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웬 특권입니까? 음식 잘 나오지요, 매 끼니마다 고기 나오지요, 와인 나오지요, 옷 잘 입히지요, 마음껏 시간 자유롭게 주지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주제에 이런 특권은 뭐 어서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왜? 나 혼자 끌려온 게 아니에요.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자기 동족들, 친구들, 동생들, 형들, 그들의 천대를 보면서, 멸시당함을 보면서 혼자 호요식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벌써 큰 그릇이 될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에이, 이렇게 된 거 내가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애국심, 동족애. 특별히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술은 대부분 우상의 제사에 올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더욱 거절을 했습니다. 자, 출세하는데 발판이 돼요. 웬만하면 튀지 않는 게 좋아요. 모나면 정을 맞아요. 그런데 모나게 굽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신앙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쓴 침을 진짜 혀를 악물고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뒷덜미를 잡죠. 어떤 사람은 도박이 뒷덜미를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이나 취미가,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습관이,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말버릇이, 어떤 사람은 먹는 게 뒷덜미를 잡습니다.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위기와 유혹을 넘겼습니다. 전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멋지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다니엘을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성도들의 모습이겠죠. 저렇게 FM대로 살아간다, 같이 쌍욕하고 덤비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한다,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한다, 뭐 이런 모습들, 동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참 훌륭하구나, 참 모범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참 저거 고지식하다,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아이고 답답하, 아이고 답답하. 아니 이스라엘 망했잖아, 망한 건 전 세계가 알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런데 망한 나라의 신이 무슨 신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믿고 저렇게 감사하고, 좀 미친 거 아니야? 참 미련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작금에 벌어지는 일들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이러한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정적들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보는 눈,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의 편견,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유심히 아주 자세하게 잔잔하게 이 다니엘을, 어린 다니엘을 지켜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굴까? 누구게? 하나님. 그분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수많은 포로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시험, 시련, 고통, 박해를 이겨내고 바벨론의 왕에게 가장 신임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국무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왜? 바벨론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바벨론에 빽 있는 사람들의 자제 없었을까요? 바벨론엔 영재학교가 없었을까요? 이미 이 정도 마인드라면요,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 마인드라면 그 학교 자체에 그 나라에 영재학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 포로들을 합류시킨 거죠. 그러니 여러
여러 가지 많은 힘들이 거기에 이런저런 것이 작동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뚫고 올라온 거예요. 왜? 워낙 탁월하니까. 워낙 비슷하면 안 될 텐데 워낙 탁월해요. 이건 뭐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제목이에요. 누가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번영과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번영과 위기는 항상 같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죠? 뭐가 하나 계속 따라와요. 뭘까요? 화살이 하나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잘 지켜내야 돼요.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항상 어떻게? 낮은 자세에서 목 뻣뻣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고집해야 돼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사는 길입니다. 잘 되는 길입니다. 자, 배후에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무서운 세력들이 지금 숨어서 계속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가 아니에요. 그의 정당한 신앙의 삶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왕이 너무 신뢰하거든요. 티간하게 신뢰하거든요. 요셉이 야곱에게 지극히 티간하게 사랑받은 것처럼 다니엘, 이 왕이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니엘과, 꿈을 꿔도 다니엘과, 그렇잖아요? 이상한 징조가 있어도 다니엘에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믿음과 사람됨은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더욱 분명하게 빛을 발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한 국가의 미래를, 한 시대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첫째로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를 붙잡고 계셨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귀를 기울였어요.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일생 속에서 항상 메시지를 증거하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의 태도가 문제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그 뜻을 따라갈 것인가? 인간적 계산법이 아니라 성령의 계산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는 모든 면에서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보이시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용모도 출중했고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재주도 있었고 순발력도 있었고 지도력도 있었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만능 연예인, 만능 엔터테이너. 그는 왕의 호의와 환대도 거절할 줄 아는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타고난 천재였을까? 이 천재는 또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타고난 천재였을까?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거기 총리가 셋이에요. 셋. 그렇죠? 방백들이 120명이야. 120명이 각 도지사처럼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도지사 120명. 그리고 총리가 너무 땅이 넓으니까 3명을 세웠어. 분할을 해줬겠죠? 그 가운데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 고관들 위에, 또 총리들 위에 뛰어났다. 그들과도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왕권을 대항을 하는 거예요. 왕권을.
여기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말을 원문으로 재해석하면 영어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cellent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cellent가 뭘까요? 탁월한, 뛰어난, 아주 구별된, 톡 튀어오른 이런 뜻이에요. 그냥 훌륭한 게 아니라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는 거예요. 스페셜한 거예요.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 탁월한 영성가였다. 남들은 보는 현실을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앞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을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사람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자,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그 수많은 큰 대국에서 수많은 인재들 가운데 탁월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영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충만했던 성령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이 성령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의 총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주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에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탁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은 멀리 있을까 가까이 있을까? 적은 늘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다니엘의 성공과 출세를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 4절 보십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자금 빼돌린 거 없나? 누구한테 뇌물 먹은 거 없나? 주식에 손댄 거 없나? 압력가한 거 없나? 요즘 여러분 매일 나오는 뉴스가 그런 뉴스죠? 다 뒤졌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다 뒤져본 거예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안팎으로 다 뒤지고 집안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압수하고 포렌식하고 몰래 꼼꼼하게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감시를 하고 사찰을 다 해봐도 구속할 만한, 법적으로 고발할 만한, 재판에 걸 만한 아무 흠을 잡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확 막혀오더라고요. 왜?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요만큼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게. 사람이 털면 먼지가 좀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밥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거 털면 나오는 거야. 내가 정치를 하면. 털면. 유장로님이 가끔 절 가서 이렇게 무슨 뭐 회를 사주고 뭐 이런 거 산 거 있죠? 그거 털면 걸리는 거요. 그런 것도 안 걸렸어요 이게. 이 다니엘을 노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십시다. 총리와 방백들 다니엘을 제외하고 122명입니다. 다 난다긴다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의 다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44개의 눈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244개의 눈이 다니엘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아무 허물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따라합시다. 충성. 사방에서 정적들이 고발할 건수를 찾지 못했던, 찾을 수가 없었던 요인이 뭡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충성, 그리고 그 충성심, 신앙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요.
난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 피택받았다. 이를 위해서 선택받았다. 그러니 난 감사하다.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시키는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심을 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충성이 뭐죠? 오직 한 마음으로 품고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 한 마음. 마음의 중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굴 찾아요? 충성을 찾습니다. 충성.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게 faith입니다. 온전한 신뢰예요.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온전히 믿어라. 온전히 믿으라는 게 뭡니까? 끝까지 믿으라.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어요.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누가 보든 안 보든 아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로. 그게 흠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일을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항상 일어나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 와 있습니다. 항상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 속에는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탐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아주시기에 여러분 서운할 거 없어요. 삐질 거 없어요.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사람이 좀 서운하게 대하거나 안 알아주거나 서운하게 나를 또 보거나 서운한 말을 하거나 거기에 흔들릴 거 없어요. 내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 이수일 목사가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으로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뭐 그까짓 거 얘기해야 뭐 그 사람이 복을 주겠냐 나한테? 그 사람이 뭐 내게 알아주길 바라겠냐? 그거 너무 염두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나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일 할 사람은 허물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6장 5절에 보면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두고 말하기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안 되겠다. 세상 법으로는 고발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율법을 뒤져보니까 여기에 안 걸리면 여기에 걸리게 돼 있거든. 벌써 이 사람들 알아요, 그걸. 여기에 안 걸리면 여기 걸리게 돼 있어요. 그죠? 마음에 음탕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야, 이거 어떻게 잡아내? 이거 율법에 나와.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세야 80세.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이 매치가 됩니다. 의인은 여러분들 부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여기서 벌써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번성하리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보세요, 아멘 안 할 데가 없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잖아요. 거기서부터 끝난 거 아니에요. 끝판왕이야, 끝판왕.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복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마구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었는데도 열매들이 계속 나와.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노년의 이 다니엘, 제가 잠깐 바꿔서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의인 다니엘은 지금 80세란 말이에요. 의인 다니엘은
80세 노인 다니엘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렇죠. 이거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80세가 되어서도 아무도 깔보지 못하고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소중한 사람, 여전히 기쁜 사람, 그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자꾸 불러요. 왕도 부르고 주변도 부르고 자꾸 필요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다니엘이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기술은 없어도, 말바름 별로 없어도, 힘은 예전처럼 강건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잖아요. 자녀들, 손주들 얘기하면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머리에 손을 얹고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과 요셉의 그러한 정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보다 위대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있는 걸 안 해? 저도 못 써. 이런 거 하란 말이요. 이래야 위대한 거야.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뭘 다른 걸로 뭘 하려고 그래? 애들하고 뛸 거요? 넘어져.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는 신앙적으로 자기의 일을 멈추지 않는 확신에 가득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정적들이 다니엘에게서 단점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없는 법을 만들어요. 야비한 함정을 팝니다. 바벨론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태생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 이건 급조된 법이에요. 현 정권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후딱하면 헌법 바꾸죠? 그냥 법 발의해가지고 막 이런 법 저런 법 막 갖다 가지고 막 바꾸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밀어붙이게 하면 되거든요. 안 되면 야당에서 이건 좀 시기상조다, 좀 더 이따 해보자, 좀 고려해보자. 네! 그리고 투표! 그냥 나가잖아. 몰표주고 가잖아. 이 짓을 얘들이 한 거야. 그 짓을 얘들이 한 거야. 왕으로서는 뭐 괜찮은 법인 것 같아. 들어보니까 이래야 충성하는 겁니다. 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래야 불순자와 충성자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내 사람과 저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괜찮네. 그래, 도장 찍어준 거죠. 왕으로서는 배후에서 벌어지는 신하들의 그런 악독한 음모를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게 충성에서 나오는 일들인가 보다 하고 도장 찍어주고 서명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마자 그 법령이 전국에 공포가 됩니다.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이 법은 그 당시에 다니엘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법이었습니다. 악법.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법을 바꿔놓은 거야. 이 법을. 이 한 사람의 삶이.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누가 제일 먼저 알았겠어요? 왕이 알죠. 그 다음에 왕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알았겠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늘 해오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노인네 80이 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죽어요.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죽는 법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진치고 있어? 다니엘의 숙소에 자택에 관사에 진치고 망원경 들여다보고
카메라 찍을 준비하고 CCTV 걸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뻔하니까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밑에서도 보이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커튼도 다 열었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수석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 라인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 적들의 음모가 조여오는 긴박한 상태, 피할 수 없는 위기. 이건 피할 수 없구나. 칼날이 정면으로 나를 향해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분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오면 내가 이건 피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하면 내 명예도 끝나는 거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다친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칼끝이 목에 꽂혀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행위를 바꿔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죽어도 난 하나님의 사람,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 윗방에 올라가 좀 지하실로 좀 들어가지. 그죠? 우리 좀 지하 교육관으로 내려가지. 지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굳이 위로 올라와야 돼. 왜? 다락방이 준 거야. 다락방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창고로 들어가든지 말이지. 창문을 열었다. 공개했어요. 공개. 그래, 니들이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공개한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루 3번, 한 번 몰래 하다 걸려도 죽을 뻔인데 하루 3번 정확히 늘 해오던 그 시간을 지켜서 3번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지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각오했어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만큼 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이라도 저는 이제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인생을 정리하는 지금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의 확고부동한 신앙의 태도와 공개된 삶,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앞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 순종에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충성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새로운 계획들이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공적인 고백을 선언을 했고, 기도의 우선화. 여러분, 일 있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 제발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세요. 일 버려놓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말고, 짐 실어놓고 밀어달라고 그러지 말고, 짐 싣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 구하세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미리 사람 구하는 게 기도야. 미리 일꾼 구하는 게 기도야.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기도는 세팅입니다. 세팅. 아시겠어요? 세팅을 먼저 해놓으세요. 그래야 순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다니엘, 하나님의 현존을 늘 의식했던 다니엘, 하나님의 은혜를 늘 확인하는 다니엘. 신앙의 절정은 그의 감사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죽음을 각오합니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십시다. 지금까지는 졸아도 괜찮아요. 이제 들으면 복을 받아요. 첫째, 안 죽었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것은 평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들었던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여셨습니다. 이래서 그의 환상, 계시 이런 것들에 대해 징조에 대해서 항상 설명해 주었고 설명해 준 대로 또 돌아가거든요. 믿을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위대한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하필이면 다니엘이 걸릴 줄 몰랐어요. 이런 음모가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왕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자기 뜻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읽고 싶지 않거든요. 다니엘을. 근데 어떻게 해요? 법이 그러니.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밤에도 섬겼고 낮에도 섬겼고 여름에도 섬겼고 겨울에도 섬겼고 세월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한 것처럼 다니엘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아끼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명령한 후에 보였던 다리오 왕의 심경이 보였습니다. 다리오 왕 심경. 오늘 본문의 18절 보십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자굴에 던지라 그러고 그날 밤에 이 왕이, 다 같이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왕이 지금 궁에 돌아왔는데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대. 금식. 야참도 보통 먹고 그러는데 안 먹었어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 다니엘이 평소에 금식했거든요. 다리오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이방 왕인데 금식을 해. 속이 상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방 왕인데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즐겁게 와서 무리들이 춤추고 즐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하지 않고 잠자기를 마다한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뜬 눈으로. 다니엘 때문에 후회가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너무 속이 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 금식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까? 나는 믿음은 없지만 금식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금식이라도 하면 뭔가 기적이라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식음을 좀 피하고 밤을 지새웠다. 왕의 본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왕의 본심이. 밤새 눈을 뜨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원수들의 소원대로 계획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이렇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먼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기 전에 부서 먹어치워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 원인을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더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반면에 24절 보시면 다니엘이 구출된 이후에 왕이 그 즉석에서 명령을 합니다. 이 일을 만든, 이 일을 계획한, 꾸민 아주 못된 놈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계획한 놈들, 요놈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으니 그들과 그의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놨어요. 얼마나 분했으면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잡아서 뼈까지 다 부서뜨렸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고 저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고난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죽음이 부활이 됩니다. 고통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모기에 물려도 가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부터 27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갔어도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안녕 인사를 하는 거예요. 큰 복이 있길 바란다. 그 다음에 26절이 조서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든 백성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을 내세워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야, 이거 우리도 지금 고백하지 못하는 걸 다리오 왕이 백성들에게 공문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다. 신실한 분이다. 내가 눈으로 보았다. 이게 산 증거다. 왕이 친히 다니엘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갖게 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정리를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금방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주께 인도하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멀쩡한 사람에게 절망과 실망을 주고 그 사람을 주님과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28절은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가 힘든 사람은 나훈아 씨가 가르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이 죽고 고레스 왕 때까지 이 제국이 3번 바뀌었어요. 나라가 3번. 나라의 왕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새 왕, 제국이 3번 바뀌고 시대가 3번 바뀌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유명 정치가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형통했었다. 그 기간이 60년이에요. 왕들은 죽어 없어지는데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왕이 안 부러워. 마지막 왕이 고레스. 다니엘이 경험했던 마지막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죄송합니다. 질문해서. 다니엘이 드디어 끌려오잖아.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왔잖아요. 끌려왔는데 70년 후에 예레미야의 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잖아요. 포로들이, 그죠?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 스룹바벨, 뭐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이때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 명령을 합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십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차 필요하면 차 대줘. 비행기 필요하면 비행기 돼. 물자 필요하면 물자 대줘. 먹을 거 대줘. 돈 필요 다 대줘.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고 그래. 그리고 그 나라 다시 재건하라고 그래. 그들의 소원이니까. 이미 이게 예레미야에서 예언돼 있어요.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훗날 왕은 다니엘에게도 귀국 의사를 물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니엘이 고국에 갔을까? 거절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그까이 거
최고 좋은 곳 가지고 다 대접해 주는데 다니엘이 가고 싶으면 못 가겠어요? 거절했어요. 왜?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 잘못되면 안 돼요. 있잖아요. 키를 여기서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왕의 옆에 있는 거예요. 왕을 조종하는 거예요. 왜 고국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이 늙은 노인, 이 늙은 신앙인, 늙은 빛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난 여기서 희생하고 여기서 살다가 고국을 위해 여기서 묻히는 것이 썩어지는 미랄의 사명이다. 다니엘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울었죠. 다니엘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시죠?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아서 여기서 내가 불타서 산화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출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긴 하는데 자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는 별 관심이 없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주무르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만지려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자꾸 말을 걸어오시잖아요. 그냥 맡기세요. 네, 야, 에이, 그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그렇게 하면 바보라 그럴 텐데, 그럼 욕먹을 텐데, 미련증이라 곰탱이라 그럴 텐데, 자꾸 세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 만지세요. 나를 빚어가세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산 거예요. 죽이시겠다고요? 주님께서 오라면 가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사람됨. 이제 고개를 돌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의 인품과 그의 신앙을 우리가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거룩한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대한 충성으로 헌신하여서 그 자리에서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창창한 가지가 노년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해가 더할수록 더욱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젊은 시절보다 내 인생의 황혼의 때에 더욱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뿐 아니라 내 인생의 기력이 쇠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 생애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풍성한 기적은 주를 신뢰하는 이 믿음을 주께서 친히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던진 도전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참으로 한 점 부끄럼 없었던 그의 생애, 원수조차도 그에게서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순결했던 다니엘. 오 사랑의 주님, 우리 또한 또 하나의 다니엘이 되어서 남은 생애를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 이 악한 세대를 믿음과 충성과 순결로 살아내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